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잘들 지내십니까? 이게 11월이 딱 되면서부터 계절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가을이 더 깊어져서 이제는 겨울에 가까워져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온도 많이 달라졌고요.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복장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초심을 지키기 위해서 아직 반팔을 입고 있지만 예, 그래도 계절이 확연히 달라져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오래간만에 성당에 히터도 켰습니다. 추워하실 것 같아서. 아무튼 이렇게 벌써 올 여름에 좀 덥다 하면서 지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또 그새 춥다라는 말이 우리들 입에서 나오곤 합니다. 계절의 변화를 새삼 느끼게 하는 이 시기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렇게 시간이 빨리빨리 흘러가는데 나는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아갔는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던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교회력으로는 이제 1년이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내 삶 속에 올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열매를 맺었던가 하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편의점에 가면요, 과자가 한 무더기 이렇게 쌓여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빼빼로라고 하는 초콜릿이 발라져 있는 기다란 스틱형의 과자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11월 11일이 이 빼빼로 같이 생긴 숫자 4개가 나온다고 빼빼로데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사실 빼빼로데이만 있는 건 아니죠. 제가 찾아보니까요, 온갖 날들이 있더라고요. 1월 14일은 다이어리데이,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 4월 14일은 블랙데이, 5월 14일은 로즈데이, 6월 14일은 키스데이, 7월 14일은 실버데이, 8월 14일은 그린데이, 9월 14일은 포토데이, 10월 4일은 천사데이, 10월 14일은 와인데이, 11월 11일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빼빼로데이, 11월 14일은 무비데이라고 합니다. 생판 처음 들어보는 데이들도 참 많습니다. 상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념일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런 날들이 이렇게 있는 것들을 돌아보면서요, 정말 특별한 날을 갖고 싶은 사람들의 그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위에 언급되는 그 날들 자체로는요, 그렇게 의미가 담길 만한 특별한 날은 아니죠. 단지 사람들이 그 날에 의미를 붙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함께 동참을 하다 보니 특별한 날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우리 스스로 이렇게 특별한 날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즉 매일의 순간마다 우리가 의미를 붙이고 산다면 매 순간 매일의 날이 내게 있어서는 특별한 날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미를 붙이는 과정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숨결을 느끼고 또 주님을 더욱더 알게 되면서 보이지 않는 주님께 대한 굳은 믿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더 특별해질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서 특별하지 않은 날이 있을까요? 우리의 하루하루 이 순간은요,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을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은 내 인생에 있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 시간입니다. 모두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날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렇게 특별한 날들을 얼마나 흘려보내고 있었는지를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특별한 날인데도 불구하고 소홀히 할까요? 때로는 과거에 연연하면서 후회하고 또는 끊임없는 걱정으로 미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 그러므로 인해서 내게 다가오는 이 현재라는 시간을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소홀히 흘려보내곤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모세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이 말씀은요, 그 시대에 맞게 활동하시는 하느님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시대에 맞게 활동하시는 하느님, 이삭의 시대에는 이삭 시대에 맞게 활동하시는 하느님, 야곱의 시대에는 야곱 시대에 맞게 활동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삭의 시대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야곱의 시대에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에 항상 충실하신 분이 우리의 하느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들은 얼마나 현재에 충실하게 살았을까요? 상술에 의한 특별한 날에만 의미를 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보다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이 너무나도 귀하고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느님처럼 이 현재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이 특별한 날에 특별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자신을 발견할 때 그 모습이 가장 행복한 나의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의 말씀은요, 부활에 관한 논쟁입니다. 근데 오늘 복음의 시작을 보시면요, 우리가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들어보지 못했던 색다른 이름이 하나 등장합니다. 사두가이파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봤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죠. 바리사이파 사람들이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유독 그 사람들이 아닌 색다른 사람, 사두가이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두가이파를 소개하는 이 성서의 문장이 매우 독특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몇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이 사두가이파가 뭐라고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신조를 가지고 있는 이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결혼법 중에 하나인 형이 자녀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 형의 대를 잇는 이 결혼법, 계대결혼법 또는 고엘 제도라고 불리는 이 제도에 대해 예를 들면서 부활이 없다는 논리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호칭을 통해 부활을 증명하고 있다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이 부활의 논쟁에 대한 의미를 알기 이전에 이 사두가이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두가이파 사람들의 등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기원전 152년경에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이 인물이 왕권과 대제사장직을 겸임하게 됩니다. 원래 왕권과 대제사장직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따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함께 하려고 하니까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이 이에 반기를 듭니다. 이 경건한 사람들 가운데 평신도들이 중심으로 된 집단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일부 재관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집단이 우리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이름이지만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것에 대한 반기를 들고 속세를 떠나서 숨어 지냈던, 그래서 은수자들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비해 대다수의 재관들과 예루살렘 유지들은 정권에 동조합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성서에 등장하는 사두가이파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이들은 정권에 기생하는 기회주의적인 입장을 취했고요. 종교적으로는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현실론자들이 바로 사두가이파 사람들입니다. 이후 이들은요,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어서도요, 로마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각종 이권을 챙기며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신앙의 모습은 바리새인들과도 비슷하긴 했지만 매우 현세적이라는 점에서 바리새인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세의 오경만을 성소로 인정하고 있었고요. 부활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천사도 없고 영의 존재도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만을 중요시하는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오늘 예수님께 부활이 없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정해준 법에는 형이 결혼했다가 자녀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 형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본래 사두가이파 사람들은요, 모세의 오경만을 인정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제시한 것이 신명기 25장 5절 이하에 나오는 율법의 내용입니다. 이 율법에 의하면요,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형수는 다른 사람과 재혼해서는 안 되고요, 남편의 동생과 재혼을 해야 했습니다.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그 첫아들을 형의 자손이 되게 하는 이 계대 결혼법을 고엘 제도라고 부릅니다. 이건 모세 이전부터 있었던 법입니다. 창세기 38장을 보면요, 엘과 오난과 셀라 같은 유다의 세 아들과 유다의 첫째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에서 바로 이 계대 결혼법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룻기의 경우에서도 룻과 보아즈의 관계가 이러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까닭은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는요, 전쟁이 빈번하고 유목사회였기 때문에 남자들이 빨리 죽는 경우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 과부된 이를 돌보기 위한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였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사회보장제도가 없었기에 남편이 죽고 나면 부인과 그 자녀들은 살 길이 막막해집니다. 그래서 성서에서는요,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사회적으로 보살펴야 되는 이들 가운데 꼭 과부와 고아, 떠돌이가 등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당시 사회에서는요, 농사일이나 유목일이나 여자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당시의 여성의 지위 자체가 너무나 미천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동생이 죽은 형 대신에 그 형수와 가족들을 돌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장자권의 계승 때문입니다.
당신은 맏아들에게 모든 유산이 물려졌습니다. 형이 아들을 낳지 못했을 때 가문을 이을 사람이 없어져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파의 보존을 위해 이 규정을 제도로 주셨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 33절 이하를 보면요, 사두가이파 사람들은 이러한 고엘 제도를 예로 들어 이렇게 칠형제가 다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았었으니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부활한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그들의 질문은요,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논리를 내세우기 위한 궤변적인 질문인 겁니다. 남을 위험에 빠뜨리고 남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곤란하게 만들기 위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이런 사두가이파 사람들 같은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기는 합니다. 찬양도 드리고 예배도 드립니다. 헌금도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믿기는 믿습니다. 근데 부활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두가이파 사람들처럼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이야기해도 부활에 대해 감격하기는커녕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은 채 그저 자식들 삐뚤어지지 않고 공부 잘하고 남편 사업 잘 돼서 물질 걱정 없고 가족 모두 건강하면 더 이상 만족할 것 없다 생각하며 사는 크리스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21세기의 사두가이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이쪽엔 대답이 없으시, 이쪽에서는 분명히 아멘 소리를 들었는데 이쪽에서는 잘 못 들었는데요.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어려우십니까? 지난 2002년에요, 기독교 포털 사이트인 갓피플닷컴이요, 회원 약 15,000명에게 죽어서 부활할 것을 믿느냐 하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대답이 7.9%인 약 1,200명이었고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5.8%인 88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크리스찬 중에 약 14%를 뺀 나머지 86%의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 그럼 여기는 그 86%에 포함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부활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아멘하고 대답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부활할 것 같으냐라고 물으면요, 대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 우리가 죽어서 이 땅을 떠난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 같으십니까?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끔 이런 질문 받아요. 부활해서 우리 남편이 저를 알아볼까요? 부활해도 또 만나야 되나요? 네. 근데 알아볼 것 같긴 합니다. 왜? 예수님도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네. 예수님의 모습대로 부활하실 겁니다. 그 모습대로 부활할 겁니다. 근데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가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저 세상에서 살자격을 얻은 사람들은 장가드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두가이파 사람들은요, 모세오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하는 질문 안에는요, 죽음 이후에 부활은 있을 수 없고 죽음 후의 삶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 이 모세의 법만 해도 충분하다는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그 7명의 형제들과 결혼한 아내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당혹스러운 질문이기도 하죠. 부활이 없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물론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아닌 유다인들도 부활신앙을 지녔습니다. 그러나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과 달리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몸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겼기에 부활한 몸은 이 지상의 몸과 같은 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부활이 단순하게 이 지상의 삶을 길게 연장하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십니다. 부활은 예수님 당신께서 당신 스스로 부활을 증언하셨듯이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이들은 썩어 없어질 것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우리의 모습은 부활을 통해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러나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느냐? 성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천사들과 같아서 죽는 일도 없다. 또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요, 무덤 너머의 세계에서 부활한 사람들의 상태를 천사와 같은 존재,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표현하십니다. 천사와 같은 존재는요, 몸이 없거나 남성도 여성도 아닌 존재여서 더 이상 결혼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보다는 천사들의 속성인 죽지 않는 존재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부활한 이들이 천사들처럼 불멸의 삶이 가능한 이유는 그들이 그 부활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그 신적인 삶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어 새롭게 된 우리들 역시 이제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그 유일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삶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그들의 몸이 부활하는 때입니다. 그때 부활한 사람들은 천사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그분의 영광을 위해 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빛나는 광채 안에서 유일한 아들이시던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 자녀의 상태로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바라보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근거로 하는 이 모세를 인용해서 성서 자체가 부활이 존재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모세도 가시덤불 이야기에서 주님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학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도 불렀다. 이것으로 모세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이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아있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요,
모세를 인용하시면서 죽음 후의 삶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가르치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 스스로 당신을 계시하시며 하시는 이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 속에 우리는 계약의 하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 편에서 먼저 나서셔서 이 세 족장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라면, 그들이 죽는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억에서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리셨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하나님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처럼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아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들과 한 약속을 기억하시어 그들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을 찾아와 그들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당신 생명의 충만함으로 부르시는 분이요, 살아있든지 죽든지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결코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요, 생명의 아버지이자 부활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죽어가는 이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 인간적인 삶에서 겪게 되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온갖 불가능을 뛰어넘으며 영원한 삶을 지향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현실에서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이기고 모든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이 땅에 복음을 전했던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했던 그 힘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힘을 얻어 세상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신앙은 어떤 절망적인 사람에게도 희망을 주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입으로는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행동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가이파처럼 현실적인 것에만 집착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으며 권력이면 더 이상 바랄 것 없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삶은 분명 부활을 믿는 신자의 삶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인은 이 현세를 살아가면서도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 희망을 바라보며 그 영적인 것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은 부활의 영광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신앙인에게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삶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믿고 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